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습니다. 진짜만 있어야 되는데 가짜가 판을 칠 때가 많죠. 옛날에는 가짜 꿀이 많았습니다. 참기름도 가짜가 많았죠. 근데 요즘은 이런 것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가짜 꿀보다 진짜 꿀이 값도 싸고 그러니까 가짜가 판을 치지 못하는데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 기계가 발달한 시대잖아요. 기계를 통한 가짜들이 많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비가 오는 것을 뭘 보고 알았어요? 하늘을 보고 알았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비가 오는구나, 비가 올 거다 이런 걸 예측하는데 요즘은 뭘로 압니까? 핸드폰으로 알죠. 핸드폰으로 비 오는 거, 또 맑은 거를 확인을 해요. 요즘은 이제 보이스피싱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사기를 치잖아요. 다 그것이 뭡니까? 그럴듯하게 사람을 놀라게 해서 그냥 돈을 뜯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짜이잖아요. 가짜로 진짜 행세를 하면서 뭔가를 뜯어가는 겁니다. 신앙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재림에 관해서 가짜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잘 견디는 것은 외적인 핍박과 밖에도 있지만 그냥 그 안에서 가짜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재림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재림에 대한 유혹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짜를 주의하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짜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가짜로 유혹하는 스타일이 어떤 거냐? 그 스타일을 알아야 우리가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 스타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러죠. 받았다. 이 가짜로 유혹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뭘 받았대요. 뭘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받아요? 영으로나 말로나 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다른 사람과 분리하면서 우리는 받았다. 그래서 이 가짜의 특징은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받았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뭔가 자기는 특별한 것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내세우느냐? 4절을 보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 받은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높입니다. 그 존재를 어느 정도까지 높이냐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고 그냥 하나님이란 말은 쓰지 않지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딱 사람들에게 인식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만 그 비판을 하잖아요. 그냥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슬쩍 누구를 올려요? 내가 진짜다. 가짜니까 진짜 행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자꾸 행세를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은근히 높이는 겁니다. 그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균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는데 나는 이것이 괜찮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존재감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9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가짜를 보고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고 그러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자 하나님의 활동이 아니에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여기는 완전히 그 거짓된 것, 악한 것,
그 사탄의 활동을 따라 행하는 것들이 그대로 표현이 됐죠. 근데 그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죠? 자,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데 뭘로 속이느냐?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속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시금석은 뭐냐면 바로 나타나는 어떤 그 능력, 그것만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나 가짜나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무당도 능력을 행하고요, 가짜도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뭘 못하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흉내를 가짜들이 내면서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요. 하지만 그 능력만 보고 이것이 진짜냐 가짜를 분별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진리예요. 하지만 사탄도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처럼 흉내를 낼 수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잘 분별해야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가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그 당시에 다른 주변에 있는 박사들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같이 행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를 분별하는 것은 그것만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뭘 약화시키냐면 2절을 보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안심을 시켜요. 안심을 시켜요. 그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자꾸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니까 그런 메시지 좀 그만하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가짜가 사람들을 그냥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막 겁을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자꾸만 안심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오셨어. 뭐 육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영으로 오셨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해? 뭘 기다린다고 언제 오실 때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지 말라는 얘기잖아, 2절의 얘기가.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부활 이런 것을 자꾸만 약화시키는 겁니다. 가짜가.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를 자꾸 자극시켜요. 아유, 괜찮아. 뭐 겁내. 오셨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으로 오셔? 영으로 이미 오셨어. 그러면서 그런 어떤 재림에 관한 것들을 자꾸 약화시킨단 말이죠. 이렇게 유혹하는 방법이 그 데살로니가 때 이들이 유혹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자, 이것이 가짜라면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자, 첫 번째는요, 오늘 아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경계를 해야 합니다. 받았다고 하면 진짜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진짜를 기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진짜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늘 자신을 제일 높여요. 은근슬쩍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여요. 4절을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라. 그래서 이 간증 같은 건 참 좋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간증의 프로가 된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프로가 되면요, 처음에는 진짜 순수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높여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부할 때 이제 아프리카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오자마자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에 있는 학생들이 뿅 갔어요. 그러니까 와, 그냥 그런 그 은혜의 감격 이런 것에 갔는데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 가지고요. 막 계속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계속해요. 근데 그 간증이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될수록 그 간증에 자꾸 살이 붙여지고 뭐가 붙여지고 하더니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요. 그 친구가 프로가 됐더라고요. 프로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는 자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간증의 중심에는 누구예요? 그 중심의 핵심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면 그것은 본받을 만하죠. 들을 만하죠. 하지만 어느 슬쩍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사람을 높이는 것, 그것은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그 이단들, 가짜들의 특징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 자기가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들의 가짜를 분별하는 것은 그들의 징조를 보라 그러죠.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냥 외적으로도 어떤 그런 보여지는 것들을 보여줘요. 왜? 가짜일수록 보여줘야 되니까요. 안 보여주면 진짜로 그처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달라 그래요. 또 인간은 하나님에게 처음부터 늘 보여달라 그래요.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님에게도 보여달라고 하나님에게도 늘 보여달라고. 그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줬는데 뭘 또 보여주냐. 하다못해 제자 도마도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못 믿겠다고 보여달라 그래요. 보여달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못자국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 보여주시니까 믿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 보고 믿어야 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에는 끊임없이 보여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교회고 잘 그래도 따라오는 교회지만 그러나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 가짜에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짜는 어떻게 되느냐 8절을 보면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라. 주님이 오실 때 그것들은 지금은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고 패한다. 죽고 패한다 이렇게 말해요. 끝장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 있단 말이에요. 10절을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죠. 당연하죠. 가짜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들에게 반드시 뭐가 이른다 그래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심판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모습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가짜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진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확신이냐? 1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거는 진짜에 대한 얘기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 항상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은 내가 주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13절을 다시 보면 뒤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도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믿게 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늘 자기들이 했다 그래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셨다.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택하시고 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 나를 택하신 것, 이런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이제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이란 말은요,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만 전통을 깨트려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얘기해요. 우리가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를 할 때 늘 어떤 말씀이 구태의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전통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주 교리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난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랑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럴 때는 전통적인 것이 안전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모를 때는 자꾸만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전통적인 것, 우리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늘 중시해야 돼요. 물론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도 우리가 고쳐야 되고 수정하고 개선되고 새로워지는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전통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전통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도 고쳐야죠, 물론. 하지만 그런 말씀의 전통, 하나님의 가르침의 전통에서는 이들을 중시해요. 왜? 가짜일수록 자꾸만 전통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자꾸만 새로운 것들을 얘기해요.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짜를 경계하는 무장된 자세를 취하라고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의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자, 우리가 굳건하게 되는 것, 굳건하게 되는 것. 근데 그 굳건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늘 가짜로 살지 않고 진짜 안에 거하고 또 가짜로 유혹을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굳센 것이다.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내 신앙에 사라져 있다면 언제든지 흔들리고 그리고 가짜에 미혹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 생활이 부족하고 말씀에 멀어져 있다 그러면 항상 그것부터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지금 위험한 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진짜가 아니라 자꾸 가짜의 수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진짜 분별을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에 늘 묶여 있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또 그래서 내가 그런 데서 잘 따라가지 못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자꾸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한 교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는 이단은 아니더라도 이설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하지만 옛날 전사 때 목사가 돼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잘 못 전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이단은 아니지만 내가 이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서류는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또 새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근데 뭘로 깨닫느냐? 말씀이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바탕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안에서 늘 가짜에 현혹되지 않고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